어린아이에게 그 양쪽 부모가 다 살아계신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한 부모라도 먼저 죽게 되면 그 어린 시절 이제 한 부모가 없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결핍을 겪게 됩니다. 저희 모친도 중3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사춘기일 때인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쪽 부모가 계시지 않으므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잘 견디게 되면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갖지 못한 좋은 면을 갖게 됩니다. 생각이 더 성숙하고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지고 또 자립심이 더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꿈과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만 놔두고 부모가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는 불행이 아니고 유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 목회자처럼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께 무조건 물어보면 되고 고민하거나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먼저 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승천은 2000년 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가능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며칠 동안 우주 여행을 한 후에 돌아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우주선을 탄 것도 아니고 또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승천은 누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아마 시적인 표현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호킹 박사는 말하기를 자기가 아무리 우주를 연구해봐도 천국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천국을 물리적인 우주 공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우주 공간 가운데 비밀스러운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상의 세계로 가신 거죠. 예수님은 지상 신분에서 천상 신분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하고선 예수님 승천했다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이 본 것처럼 승천도 제자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의 성취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라 하시라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마치 임무교대하는 것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권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후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했을 때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뭔가를 한다, 그렇게 산다. 우리가 잘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뭐 상상 못할 정도로, 모세를 보고 바울을 보고 또 다윗을 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 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 한 거죠. 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한 건데 그 삶이 사람의 삶이 아니죠. 너무나도 엄청나죠. 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이제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랴 이러면서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욕심이나 염려나 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 가운데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언제든지 구하고 의지해서 놀랍고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삶, 이것보다 더 최고의 삶이 없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중간부터 10절 중간까지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여호와의 빛난 구름이 그 성막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 구름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 빛난 영광스러운 구름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구름을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가는데 이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몰두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과 몰두하여 보는 것은 달라요. 그냥 쳐다보는 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몰두하여 보는 건 다르죠. 집중해서 이제 보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평상시에 바라보는 것과 스마트폰을 할 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고 해요. 이 스마트폰을 할 때는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고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오래 보면 안구 건조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집중해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바라보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몰두하면서 바라보는 제자들 향해서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 중간부터 11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두 천사가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신 차리고 지금 천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 헬라어 원문에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그 단어가 후투스라고 해서 같은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이 같은이라는 말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에서 예수 앞에 헬라어 성경에는 들어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대로 오시리를 할 때 이 그대로라는 말이 후토스 곧 이제 같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늘로 올려가신 이 같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것 같이 오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이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험생이 수능 날짜를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시험 날짜를 기억하지 않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매일 놀면서 그냥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날짜를 기억한다는 것은 긴장하고 깨어서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고 살게 되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10처녀 비유에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와 같은 거죠.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이제 임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제자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자 천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시니까 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단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빛난 구름이 이제 그들을 덮었을 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계속 살자고 그렇게 한 것처럼 눈앞의 상황에 취해서 황홀한 상태에 만족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그걸 지금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겁니다. 이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몽상가가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증인으로 말씀을 전파하면서 지금 사는 것이지 이미 다 천국이 임한 것처럼 만족하면서 멍하니 환상에 빠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주고 이제 멀리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2종을 칭찬하면서 큰 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했다 망하면 다 물어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달란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을 꾸짖으면서 그 달란트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고 저 종은 밖에 어두운데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장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몽상과 자기 만족에 빠져 지내면 안 됩니다. 신앙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천국 생활만 꿈꾸며 살면 안 됩니다. 현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천국, 하늘만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너무 이상적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교회와 캠프는 너무 좋은데 직장과 학교는 가기 싫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금 설거지하고 또 뭐 수학 풀고 또 알바하고 돈 벌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거 하기 싫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할 거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인이 영업을 열심히 하듯이 부지런히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업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경쟁하면서 그렇게 이 직장인 영업하듯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을 땅에 디디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훈련장이고 전쟁터와 같습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전쟁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부지런히 섬겨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서나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신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딱 허리에 띠를 띠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섬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께 갔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이 세상에서 훈련장이고 싸움터고 발을 땅에 딱 디디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제 이상적인 것과는 반대로 또 세속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걸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소홀히 하고 이 세상과 현실만을 중시하는 거죠. 앞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데 그들은 현실에서 잘 되고 번영하는 여기에 마음이 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들이 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복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잘 되는 것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 가운데 복을 못 받을 수도 이제 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런 영적인 거 다 무시하고 이 하늘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세속주의에 빠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현실을 다 무시해요. 할 거 잘 안 해요. 또 뭐 너무 이제 이렇게 신앙은 그냥 그림뿐이고 이렇게 문의뿐이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 여기서 뭐 잘 됐다 마음이 다 돈 버는 데 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이상적이거나 너무 세속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용해서 살 때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치우쳐요. 너무 이상적이 되든지 너무 이렇게 너무 세속적이 되든지 그 중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게 그 교황이나 또 뭐 주교나 이 사람들만 이제 성경을 보고 일반 백성들은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너무 이제 현실을 무시한 그렇게 쉬운 겁니다. 또 너무 이제 세속적이 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실제적이 돼요. 풍성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크게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12절부터 그 13절 앞부분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베다니 근처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km 정도 됩니다. 여기 다락방은 마가의 그 모친 마리아의 집으로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른 일에 바쁘게 살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그 14절 중간까지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다 도망을 갔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다 회복된 거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인상적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또 요셉과 시몬과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우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14절 중간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니까 주시겠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느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약속이나 뜻도 이렇게 막 변경하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면 뭐 그 말씀대로 되겠네, 약속대로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따라서 이게 응답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응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됩니다. 여기 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더불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고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오늘날은 시간이 곧 돈이에요. 알바비를 줄 때 시간을 따져서 이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거나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 자기의 시간을 다 올인을 하는 거죠. 다 거기에 쏟아 부을 때 원하는 걸 얻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내야 하고 한 장소에 모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 줌을 통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 같은 거예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하는, 이게 한 장소에 모이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고 하는데 한 장소에 모였다고 해서 마음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도 생각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을 때 한 마음이 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함께 모였을 때는 더 우선적인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절히 이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반전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하고 질병이 낫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막 기적이래. 그 애가 막 이제 막 변을 못 봐가지고 이제 막 큰 수술을 해야 돼. 이게 하면서 다 잘라내고 그리고 막 생명도 막 유독하고. 근데 막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1시간 후에 그 애가 막 확 변을 확 보면서 막 확 살아나고. 기도하면서 막 그런 기적이 이제 나타나.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힘써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끈기있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며칠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세를 받게 될 거라고만 말씀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날짜와 상관없이 매일 모여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이제 한 달이 넘어서까지 임하지 않았으면 한 달 넘어서라도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날짜도 말씀하지 않고 열흘이 될 때까지 지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마음이 갈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는 걸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래서 1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유튜버가 이 드라마에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나서 몇 가지 뭔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크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고 귀한 성령이 부어지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오순절 날도 이렇게 성령이 막 부어지는데 준비된 사람만 이제 그걸 이제 누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못 누렸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막 응답받는 이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이게 늦어지면서 하면서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이제 갈급해지면서 준비가 더 이제 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을 보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이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어떤 회개가 있고 또 회복이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줌으로 이제 같은 시간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소모임 안에서 또 이 공동체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좀 저도 이제 아내와 기도를 이제 이렇게 같이 하다가 뭐 좀 피곤하면 그냥 기도 이렇게 슬쩍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는데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 같이 기도하고 소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큰 기쁨과 또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여기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모인 숫자가 120명 정도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개척교회 어떤 그런 정도의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숫자와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숫자나 외적인 조건들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모인 자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뭘 붙들고 그리고 뭘 기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전체가 이제 로마 전체 기독교가 퍼지게 되고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12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로마 전 세계를 정복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120명이 로마 전체를 그냥 변화시키는, 정복을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존재들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가와 희생을 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눕기를 마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는 걸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신앙을 보면 너무 약하고 무너져 있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수요일, 또 금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 화요일, 목요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남들은 우리 새벽 기도를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 걸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이틀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월요일, 토요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나이대가 이렇게 좀 교회가 젊은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고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보시죠. 일주일 중에 주일과 화요일 새벽 기도, 수요일 수요 예배, 목요일 새벽 기도, 금요일 금요 예배, 토요일 쉬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일주일 중에서 사흘이 그러니까 그 5일이라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새벽 기도와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줌으로 이제 그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매일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 예배. 이러면서 함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 다 이제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제 120명,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그렇게 안 해봤어요.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뭐 1년만 살거나 또 1년만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1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2년, 5년 하자 그러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으니까 1년만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나님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흥시키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아서는 안 되고 땅에만 또 집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양극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죠. 또 성령을 구하고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딱 균형 잡힌 삶,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실 가운데서 사는 거죠. 몸부림쳐서 사는 거죠. 이게 딱 균형 잡힌, 이게 제일 풍성한 삶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담대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것을 다 보기를 바랍니다.